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VIP 초청 잔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어려운 걸음인데 우리 교회 초청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청에 응하여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한 번 살아가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돌이킬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나 잘 살고 있는가? 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뭐 나는 몰라 하고 지나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각각의 목표를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방법 다 다양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의 목표를 나 대학에 합격하리라 목표를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3 수험생들 보니까 막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4시,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또 방과 후에 공부하고 막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합격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나름대로 노력할 거예요. 놀면서 또 유람 다 하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매진합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다 달려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달려가는데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마지막 뒤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그냥 저 구말리 창천을 떠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결말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끝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겠죠. 목표가 있는 인생은 정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과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 무거운 주제. 그러나 그 결론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정말 결단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말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댕의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아시죠? 이 작품을 아실 겁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조각상의 부제가 뭐냐면 지옥문 앞에 라는 뜻이에요. 지옥문 앞에. 그러니까 지옥문 앞에서 지금 내가 지옥에 갈까 말까를 생각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하여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재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떨어지는데 지옥문 앞에 그때 이미 늦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이 표현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잘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말을 보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의 죽음 뒤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 뒤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불못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최후의 종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겸손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최후의 심판이 있는가? 나는 그곳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니면 난 천국에 갈 사람인가? 예수 믿으면 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한 과제이고 엄숙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딴 게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네가 죽어봤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았을 겁니다. 네가 가봤냐?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네가 가봤냐?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음 저쪽에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저 세계가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다 말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어릴 때 신동호 화백 만화가죠. 신동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의 만화를 보다 보면 우리는 상상도, 우리 동네는 아직 좌석식 전화기도 없는 그런 때인데 휴대폰, 무선 전화기를 들고 막 통화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만화가들은 그런 세상을 본 겁니다. 미리 보고 만화로 그렸어요. 막 우주선을 타고 비행하는 그런 걸 그리고 또 바닷속에 잠수함을 타고 막 활동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상들을 그렸는데 그것이 지금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미지의 세계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살아. 여기만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 어리석은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를 있는 것들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배짱을 가지고 가봐야 알지. 나는 한번 가보지 지옥이 어떤 곳인가 내가 한번 가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배짱을 가지고 부딪혀버릴 문제도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참 우리가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준비하면서
잘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헤아려 주시고 또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한 번은 죽음을 맛본다는 거죠. 죽음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죽음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초반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잠깐 여기까지. 예, 내가 보니까 지금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즉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아담 이래로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가 어디서 죽었든지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지금도 6.25 전쟁 전사자들 유해를 발굴합니다. 국방부에 발굴단이 있어가지고 발굴합니다. 강원도, 제천, 단양 이런 가보면요, 야 여기 사람이 발걸음이 여기 닿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저는 많이 가봤어. 가서 발굴하고 또 위령제를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0여 년 전에 그 6.25 전장 그 강원도 산골의 그 우거진 숲속에 참호 속에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지금 다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게 되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산에서 죽은 자들은 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뭡니까? 사람이 죽어서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 있고 믿는 자는 낙원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다시 결합돼서 신령한 몸으로 이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은 그냥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왼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또 외국에 갔다 들어올 때 딱 공항에 들어오면 도착해서 비행기 내리면 입국 수속을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내국인, 그러니까 본국 사람, 내국인과 외국인이 쓰는 줄이 달라요. 딱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국인들은, 내국인들은 그냥 쭉쭉쭉쭉 통과하는데, 외국인들은 지그재그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일일이 이 사람이 맞는가 확인하고, 범죄 사실이 없는가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어요. 갈라지죠?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어서 잘 준비된 사람은 오른편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아니면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한 사람들은 왼편에 딱 줄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심판의 조건은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러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때는 선행이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음 책들이 펴있고,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을 받는데 보니까 그 행위대로 행위를 다 기록해놨어요. 책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냐, 행위로 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13절 끝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막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이 꼴도 없이 지금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막 사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육상선수가 100m 선수가 저 앞에 골인선을 향해서 달려가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려가는 선수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선수는 저 결승 골인점을 향해서 정말 질주합니다. 여기 라인으로도 가지 않아요. 오직 그 한 목표의식을 향해서 나가는데, 오늘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잔치에 초청받아 오신 VIP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막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사는 게 뭡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막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대로 행위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행을 가지고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
심판을 통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행위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장면을 성경에 두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 장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다녀서도 엉터리로 믿은 사람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무슨 사람입니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삶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저 최정국 청년은 막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오늘 간증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살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줄이신 것을 보고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도, 나그네신 것을 보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러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심판,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은 오른편에 다 모아요. 또 왼편에는 염소를 모아요. 그리고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그거보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염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는데요, 공양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외면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기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난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몸과 영혼이 함께 받는 심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갑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저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땅속에 묻힙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땅속에 묻혀있던 몸이 일어나고 저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몸과 영혼이 함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활하고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으로 영혼과 몸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사람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죽일 수 없어요.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과 몸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못이 있다. 아니,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물로 된 연못이 아니에요. 불로 된 연못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저기 키르기즈스탄인가 가면은 완전히 이게 푹 꺼진 곳에 항상 불이 타고 있어요. 또 화산들 보세요. 화산들 막 영암이 막 절절 끓고 있어요.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여러분 참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는 자녀가 인도하고 가족이 인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 불못에 던져지지 말라. 오늘 이런 이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강하게 막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야, 그리고 너희들 십자가만 봐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가 우리를 지옥에 가는 걸 막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죄값을 다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탄식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촉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옥까지 만나고 막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태백 광산촌에는 태백만 가봤지 거기에 광산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산촌은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실패한 사람이 오는 데가 광부 생활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그 지하 1000m, 2000m에 들어가서 얼마나 거기가 더운지 아십니까? 영상 섭씨 40도가 되는데 40도에서 그 탄가루가 시꺼멓게 자욱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그 탄가루가 섞인 밥을 먹는데요. 그리고 또 호흡할 때마다 그 탄가루가 호흡기로 들어가서 결국은 휴폐병이라고 하는 휴폐병. 이거는 이산화효소를 함유한 돌과 모래가루 이런 먼지가 흡입되어서 생기는 진폐증인데 휴폐병. 그게 걸려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광부 생활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야, 아들아, 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광부가 되거라.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탄 캐자.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 그러는 광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탄광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어차피 광부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될지언정 광부는 되지 말아라 하신다. 여러분, 뭉클하지 않습니까? 피 맺힌 아버지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막장 인생을 사는 피 맺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거지가 되었으면 됐지 막장에 들어와서 막장에 들어오는 인생은 살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예수님이 초대하셨고 성령님이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지인들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시라고, 다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라고, 지금 이 땅에서 준비 잘 하시라고, 잘 사는 인생 사시라고 이렇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앞으로 내가 좀 한번 예수님을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분명한 오늘 결단을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